네, 신도교에서 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제가 이거 사실 한번 녹음을 다 떴는데 컴퓨터 녹음을 안 눌러가지고 화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녹음을 다시 뜨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1번 자연의 빛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또 선하시어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며 따라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신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계시라는 거죠. 자연의 빛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수납할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시사에 따라 어떤 유행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는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서 온 마음 다해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의 방법은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그에게만 드려야 하고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 후에는 중보가 없지 않으나 다른 어떤 이의 중보를 통해서 예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한다. 그 예배의 유일한 받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고 천사와 성자 숭배는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요. 감사를 함께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가 수납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 도우심으로 그의 뜻 따라 기도해야 되고 이에 순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을 할 것인데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 말을 쓰지 말고 뭐 방언으로 공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아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4번 기도는 합법적인 사물들을 위하여 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출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요 죽은 자를 위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줄 알아진 자들을 위해서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5번.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견실한 강도, 아마 설교죠, 설교. 이해와 신앙과 순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를 부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의 모든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찬송하고 또한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기회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사의 행사는 바로 이제 종교적 방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서원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그죠? 또한 이렇게 종교적인 맹세를 할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현대 교회 보면 헌신 예배 같은 경우가 이에 좀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뭐 특별하게 감사할 일 생기면 감사 예배도 또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역시 개인이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6번 봅시다.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 그것에 의하여 더욱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혹은 뭐 내가 항상 예배하는 장소에서만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런 전제는 없다는 거죠.
도리어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자, 가정에서 날마다 은밀히 각 사람이 예배할 때 공동 집회 장소에서도 뭡니까? 더욱더 엄숙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제 예배할 수 있는데,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 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집에서 예배하는데요, 뭐. 어차피 집에서 인터넷 보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공동 예배를 경시하는 악한 풍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7번 봅시다. 네, 7번.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별하는 것이 자연 법칙 같이 대부분의 이제 그 예배자들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또한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 역시 무엇입니까? 7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라 부르죠. 토요일을 주일로 지킨 사람들을 제7일 안식교 이단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뭡니까? 일주일의 첫날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 끝난 다음에 다시 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바로 첫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린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바로 부활을 완성하시면서 성도에게 안식을 완성한 거죠. 예, 8번 볼게요. 이 안식일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물을 정돈한 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너무 좀 일을 많이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좀 쉬어야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이 막 그렇게 자기의 직업상 아주 막 이렇게 일이 많은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건 좀 약간의 예외가 또한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토요일 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일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일은 뭡니까?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까지도 싫은 거예요. 전일, 홀데이, 그날 전체죠.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이제 요게 요게 기본이고 하나님의 예배와 공적 사건들 행사들에 대하여 또 부득이한 의무와 자선의 의무들에 전 시간 바치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과 말과 생각을 자기가 해야 할 주중 1위에서 다 내려놓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